찬양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우리를 늘 새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 성전 뜰이 있고요, 그 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중심에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그분은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도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도 무엇으로 오시느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역시 말씀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회에서 자랐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뜨거운 열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떤 교회였냐면요, 불 받아라 옛날에 하면 그런 교회였고요, 방언을 못하면 마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주로 다녔고요, 산기도는 기본이었고요, 철야와 새벽기도는 아주 흔한 당연한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 속에서의 특징인들이 뭐였냐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굉장히 은사적으로만 추구하는 모습들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뭐 은사도 참 많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9가지 은사를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하신 것이 뭡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어요. 자, 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라왔고, 그러면서 이것이 개념이 바뀌어지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에, 성령님에 대한 그 개념들이 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 임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자,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축제의 날입니다. 자, 또한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을, 어떤 절기로 하게 되냐면요, 저는 이제 그 절기들을 저희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교회의 절기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째 날 되는, 그래서 부활 그 다음 그 되는 주일, 그래서 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보통 교회 절기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었고요, 또한 이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성령 임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이 참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거나 불이 임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 자,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님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그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실내에 모여서 바람이 그곳까지 불어온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안에 들려진 것입니다. 바람이 실제 불진 않지만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안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성령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한 줄기가 임하면서 그 다음에서 흩어져서 각 사람 위에 그 불꽃이 임하여지는 그 모습들이 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람은 소리만 들렸지만 오늘 그 불은 그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면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기도를 하는 속에서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어떤 이들은 막 손을 떨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그 무릎을 꿇고, 예전에는 어린 의자가 아닌 마루바닥에서 기도하고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막 한 2, 3cm씩 막 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바람이나 불 같은 모습들로 성령님의 임재를 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과 불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LA 쪽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LA 쪽에 큰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길을 더 많이 퍼뜨리는. 그런데 기본적인 바람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바람을 통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냐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을, 더러운 것들을,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날려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LA 화재들을 통해서도 보니까 그 불이 그곳에 집들을 태우고 나서 그냥 흔적만 남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태우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더러움들을 태워서 그것들을 소멸하시는 그런 의미가 불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불과 이 바람을 통해서, 그 강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불과 바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바람과 불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들을 날려버리시고 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뭐가 막 떨린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진정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예전에도 저도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고, 이 손이 안 떨리면 마치 내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떨려야 됐고요, 기도할 때마다 앉아서 기도하면 마치 바닥에서 한 2, 3cm는 뛰어야만 내가 은혜가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 손이 떨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자리에서 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 의미가 분명히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손이 떨림과 몸이 이렇게 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내 만족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오늘 바른 이해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떤 떨림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충만함이 뭡니까?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입장 속에서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된다는 겁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해야 됩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던 것들이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충만함 가운데 나타났던 일이 뭡니까? 4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언어가 아니라 그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약 한 15개국의 언어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여러 부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과,
우리를 그거는 일반적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방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방언은 뭡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만 나타났던 단회적인 사건으로 표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표현할 때는 뭘 하냐면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났던 다른 언어와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나타났던 은사로서의 방언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이 다른 언어와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방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고린도서에서 말할 때 방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땠습니까? 다 언어들로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듣게 되어지는,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단지 형태적으로만 다른 것이다. 형태적으로만.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간증을 들은 적도. 선교지에서 보통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아주 오지의 선교지 같은 데를 보면 그 통역사들을 여러 단계를 거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말로 하면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보면 한 두세 번을 거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다들 알아들었는지 아멘이 들리고 막 이랬다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서의 방언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형태만 다른 것이다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경우가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행하시려고 하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핵심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흥황케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뒤에 가면 12장 24절이나 2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단지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있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흥화해가고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우리가 읽은 2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제자들이 120문도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말하는 것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그들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어떤 기적적인 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핵심은 복음을 복음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그냥 단지 들려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국 언어로 그들이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됨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어들이 흩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예요.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갑니다.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곳에 다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넘어서게 되고 산을 넘어서게 되고 강을 넘어서게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들, 인생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흩어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뭔가를 개척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무리에서 멀어짐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가지는 흩어짐을 통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대를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높이 쌓아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해주고 그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탑을 쌓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 안에 또 한 가지의 악함이 있습니다. 어떤 악함입니까? 하늘에 대를 쌓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는 그 자신들의 탑을 쌓겠다라고 하는 이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자는 악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악함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흩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들을 악함이었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습니다. 결국 언어가 흐트러졌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악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 한 자리에 속에서 방언을 말함을 통해 다른 언어를 말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을 함께 듣게 되는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하시는 순간인데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인 겁니다. 그 은총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가진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단지 우리 안에 어떤 은사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노에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로 우리를 바꾸시는 자리인 것이고요. 그 핵심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우리가 바랄 수 없던 모습 속에서의 바라는 열매들이 일어나는 모습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어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상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원하신 것은 가장
그 바람 소리 같은 소리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짐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진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를 자꾸 생각합니다. 방언을 말하느냐, 통변을 말하느냐, 예언을 말하느냐,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 안에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었다, 내 마음이 기뻤다, 내 마음이 즐겁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한순간에 쏟았다, 우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쏟은 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느꼈다면,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도 얻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한 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